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실제화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것을 알아서 지금 이게 삶에서 실제화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는 이제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생명의 빛을 좀 열어주는 그러면 이게 실제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이 생명이 자라는 만큼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우리가 열매인가요? 하나님의 열매인가요? 그 열매도 네. 한번 딱 들어서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라서 자라는 만큼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라는 만큼 이제 그 열매도 열리고 또 더 풍성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열매도 맛이 있고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네, 생명에서 얼마나 나온 거니까. 성령이 나에게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그 성숙은 네. 내가 어떤 이런 걸 알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게서 자라면 자연히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빨리 나타나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네. 부부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리스도의 근데 제일 열매가 안 되잖아요. 보일 때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어둠이 깨닫고 서로 나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제 그 생명 가운데서 자라면서 상대방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또 서로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간증을 하지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실제와 열매는 부부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도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를 주셨나 봐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부간의 관계 그 얼마나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아내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를 이루면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체험하고 진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제 몸으로 형상으로 축으로. 네, 자라가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이 부부가 실제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타내고 그 성숙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관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리스도로 얼마나 사냐,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이걸 뭐 말씀을 많이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 관계를 보면 안다. 거기서 얼마만큼 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근데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부부가 연합이 안 되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 연합이 안 된다는 건 그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를 먼저 된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형상이 안 나오는 건 먼저 된 나에게서 지금 안 나가니까 맞아. 남편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가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어두움을 보게 되고 자기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예수를 너의 주의 생명으로 가지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예수를 네 주의 생명으로 살라. 그러면 네 집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율법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 아니요.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잘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목사님 말씀이 평소에 본능을 오해하면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는 어떤 계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열렸던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형이 안에서 나는 평소에 절대 그렇게 못해.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형제님 말씀하시는 계속 어제부터 계속 들리는 의의가 잘한다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목사님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변형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네 잘하는 거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짜는 변형이지 내가 잘한다 얘기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같은 말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도 기존에 교회에서는 널 잘하죠.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늘 그렇게 설교 듣고 근데 목사님 말씀은 그 잘한다가 아니라고 계속 변형 자체가 외부에서 보면 성장과 사랑을 보이잖아요. 변형은 잘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요. 나누어서 들어야 돼요. 이제 자아는 안 자라요. 생명은 자라요. 두 가지를 나누셔요. 자아는 자라는 것 같지만은 이제 사실 자란 게 아니죠. 율법이 자라고 자기 선이 자라고 소멸되는 거고. 예. 근데 생명은 손대지 않는데 자라요. 근데 형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자라죠.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데. 근데 그게 어제도 그 가지가 자라잖아요. 가지가 자라는데 뭐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니죠. 이제 저절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거는 자랐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죠. 자라는 것은 오직 줄기의 공급에 의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란 것이나 안 자란 것이나 사실은 이거를 높고 낮음이 없이 같은 존재로 보는 게 사실 자라는 거죠. 같은 존재.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도 생명이 자라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자란다 할 때도 율법적 관점에서 자란다는 거하고 은혜적 관점에서 자라는 게 있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보여지고 누려지는 것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남편도 변화되지 않아도 돼 하는 그게 자라는 거잖아요. 존재 그대로 온전해가 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온전해가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좀 이제 다르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자라야 된다라는 측면은 그렇게 많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저절로 자라니까요. 저절로 우리가 그 예수님 뱃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처음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왔지만 10달을 거쳐서 자라고 해산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여자가 노력해서 아기가 자라는 게 아니죠. 저절로 자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 얼마만큼 많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기보다 복음 자체를 그냥 먹고 나누면 저절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자라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의 공급이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공급이 되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저절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이, 생명의 교통 안에서 자라고, 이 두 가지만 우리 쪽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저 혼자 이렇게 강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스카이프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결돼서 들어와서 각자가 자기 간증을 하시고, 또 각자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풍성히 얻게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는 건 맞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을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혼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될까? 아, 그게 아니구나. 생명 얻은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게 몸이니까 몸 안에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연합된 지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떡, 양식이니까 떡이니까 그걸 나눌 때 그가 갖고 있는 떡을 내가 먹는 것이고 내 걸 나눌 때 내게 나간 그 생명의 떡이 있는 자들이 받아서 취하면 그게 또 생명이 되니까 그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조건이구나. 그때 그걸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혼자 누리는 얻어서 풍성한 단계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할 때 서로 몸 안에 있는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 몸이구나. 또 몸 안에 그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또 흘려보내니까 프로이치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때 누리게 되는구나. 생명을 잘하게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생명의 특징이 잘하는 거니까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잘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방법은 모여서 함께 나누는 거, 교통하는 거, 서로를 그것도 같이 취하게 되는 거, 그거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랑하게 함이라 했는데 그 다음 패러그램에 뭐가 나오냐면 모퉁이돌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을 중심으로 시온성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온전한 신령한 젖인 말씀 진리를 잘 분별해서 그 자라갈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한테 조언하거든요. 사도바울도 에베소에서 우리가 건물로 건축되어가는 모습으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만약 공부만 계속하고 혼자 있다면 이런 그런 건축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생명의 양식을 먹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이 충분하게 이제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이 1번이 제일 중요한데 저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뭐 기도나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니까 그냥 말씀에 의해서 그게 알아지고 말씀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뭐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직 은혜 성경 제목이 오직 은혜로 성경 66권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저희 유튜브 채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아니에요.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 혼자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스카이프를 하고 나눔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제 성경부에 들어와서 나눔을 하시는 다른 분들의 나눔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목회자들하고 하는 모임을 계속 듣고 거기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말은 그 나오시는 분들이 다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난 그것이 서로 교통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어떻게 자랍니까? 그냥 말씀 안에 있으면 자라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자라. 그게 붙어 있는 거네. 네, 그렇죠. 상태가. 저절로 자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약함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약함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결국은 약함이 좋아 보이는 생명이잖아요. 약함이 좋아 보이는 생명이니까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나의 약함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약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거나 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약함이 싫어 보이면은 그걸 판단하게 될 거고 정죄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손을 댈 거고 고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그냥 그 약함, 교회가 약해 보이고 사람이 약해 보이고 너가 약해, 상황이 약해 보일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생명이니까 그냥 그대로 안식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그게 안식의 능력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스맥백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약해서 쓰시지 못하기보다는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삶은 우리의 힘과는 무관하다. 우리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약해야 한다. 충분히 약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구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약함이 알아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삶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약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충분히 약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히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다. 꾸준히 패배를 경험하는 것. 지속적인 패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고는 실패하지 않고는 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배를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하는 게 패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 하려 했다가 그 사춘기 맞아갖고 완전히 그냥 근데 그때 한번 안 된다는 걸 그렇죠. 그것도 패배죠.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것도 패배고 뭐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패배고 그럴 때 그러네. 성적표가 다 패배야. 근데 그 패배에서도 갇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예. 사실은 이미 충분히 강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다음에 이제 80세 모세도 힘이 다 안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 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 지팡이 들 힘은 남아있었죠. 그러고 이제 늑대 나오면 지팡이로 때려잡을 힘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목동의 힘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왕자의 힘은 다 빠졌는데 목동의 힘이 남아있었죠.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었죠. 사단이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사단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이죠. 그거까지도 딱 던져보니까 아는 거죠. 던져보니까. 아, 지팡이, 우리 목동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지팡이잖아요. 요거마저도 없으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이걸 던져보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 생각하고 그러지. 그거 내 직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양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킨다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하나님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네가 너를 지킬 수 없고 네가 양을 지킬 수 없다. 네가
목자라도 안 된다. 맞아. 이걸 이렇게 던지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신뢰가 사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 지팡이를 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죠. 기록은 그렇게 돼.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게 돼요. 이 역함의 비밀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네 손에 준 지팡이로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걸림돌이 뭐냐, 모세의 능력이었던. 그러니까 지팡이 들 힘조차도 다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이 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자, 모세는 자기 그 능력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됐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번 주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온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란 말은 목수로 인뜻입니다. 목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겠지.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베푸셨다. 주가 하나님이지. 주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네.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완전한 성경에 대한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약하고 미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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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량이 아니네. 그렇죠. 네. 네. 약함이 주제가 좋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게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이나 성장과는 반대되는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약함이 점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함이 좋아 보인다면 신앙이 역행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 자체도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도 약함이 점점 좋아 보이는 거죠. 약함. 그건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능력과 권능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권능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 그거 보긴 보는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요. 그렇죠. 그런가? 네. 그러니까 닮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안 보죠. 네. 그렇죠. 안 보는 거네요.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죠. 그 말은 내가 능력과 지혜, 나의 능력과 지혜를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능과 약함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영광의 신앙이다.
원래 그게 캐톨릭의 신학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그 정수를 이야기한다.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는 자기의 미련함과 약함이 너무 좋아 보이는 예수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가 예수를 통해서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했다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가 되죠. 그게 뭐냐면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그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가 자라는 것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있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처럼 되고 싶겠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지혜로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선하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 먹기 전에도 하와의 마음에 그게 있었나요? 먹기 전에는 있었죠. 먹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뱀의 말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사단의 말이 아멘이 됐다. 아멘이 되니까 그 말씀이 곧 마음이 됐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자라는 비결도 이거예요. 그 말씀이 좋게 들리면 돼요. 말씀이 좋게 들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 말씀이 좋게 들리면 돼요. 근데 오늘도 약함이 좋다라는 이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좋게 들리면 내가 약함이 좋아 보여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나의 약함이 없잖아요. 나의 기대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뭐든지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별로 없죠.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이는. 네. 약함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좋은 거야, 뭐, 그냥 좋아하면 되죠, 뭐. 근데 약함까지 좋아 보이니까 다 좋은 거죠.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거든요. 제어는 됐는데 그 밑에 약한 걸 있을 때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까지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한테 그 얘기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탄이 되잖아. 하나님이 충돌이 뱀이 되잖아. 충돌이 안 되면 약함 안에는요, 악함도 들어가요. 악함까지도 좋아 보여요. 그게 앞에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 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선해지고 뭐 이런 것도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이 좋아 보이는 것도 죽어야 돼요. 그게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의 말이 먼저 들렸죠.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데 능력 있고 선하고 지혜로운 예수를 닮아가고 싶죠? 그 예수가 아니고 뱀이다. 새로운 발견. 다른 예수. 괜찮아. 지금 잘 나가는 젊은 층에서 박혁정 교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한
그래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예. 충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너 안에 귀신의 정체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혁 전도사 사역을 보면서 예. 긍정적이게 예. 보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나가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 하니까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축사하면서 특별히 박혁 전도사는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는 신앙으로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TV 조슈아나 그런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치유나 축사도 필요하죠. 근데 필요하지만은 그게 뭐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에 다 나와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아는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면은 그게 최고봉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 드러나니까. 예. 그게 사람들이 현혹된다. 어린아이가 예. 그리고 이제 박혁과 다른 사람이 구별되죠. 박혁 전도사하고 나하고 만나면은 저하고 만약에 박혁 전도사와 같이 이렇게 사역한다. 여러분과 박혁 전도사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그리고 나를 주목하는 거지. 따라다니는. 아니, 여러분은 아예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죠. 그렇죠. 박혁 전도사는 인사이더가 돼요. 인싸가 되는. 그러니까 인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목을 받죠.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은 뭐가 주목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사람이 좀 그러니까 박혁 전도사의 약함이 강조되지 않죠. 절대로 안 나오죠. 그죠? 네. 미련함이 강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좀 네, 능력을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와 상관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이게 상상수훈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첫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맞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맞죠? 네.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죠. 맞죠? 뭐가 틀렸습니까? 틀린 게 없죠? 근데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열매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지? 열매는 산상수훈에 보면은 열매는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다. 사랑은 뭐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다. 이게 사랑이에요.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5장부터 7장 전체를 가보셔요. 잘라서 보시면.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산상수훈 전체 결론이에요. 시작이면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뭐가 복으로 보이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게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이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열매예요. 내가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열매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에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렇죠. 그 권능을 나보다 더 거기다 다 걸려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주님 그런 말씀하셨을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권능을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구절이 내한테 꽂히는 것도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근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그게 거의 네. 성경에 나오는 더 큰 일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생명을 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렇죠. 부활 그게 제일 큰 일인데 지금 박격 전도사 사역은 귀신 쫓고 능력행하 표적 기사 이런 나타나는 현상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복음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 되시고 생명 얻은 자들이 또 십자가 진리를 전함으로 받은 자들이 생명되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있어요. 예. 표적 능력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를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까지 보셨잖아요. 네. 사도행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서신서의 바울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냐면은 디도서까지.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다 읽어보시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쫙 한꺼번에 다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능력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하고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뭐라고 하면 자랑이라고 해요. 자랑.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이 하도 자랑질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뭐냐? 미련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여러분들이 하도 자랑을 많이 하니까 뭐 예언을 한다, 병 고친다, 귀신을 쫓아냈다, 기적을 했다,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하도 자랑질을 많이 하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가득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게 뭐냐면 삼성전에 갔다 온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주 안에서 내가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걸 가지고 내가 참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내가 저 안에 있는 한 형제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빨리 닫아 듣고 결론이 뭐냐면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졌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가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데까지 가게 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첫 번째 비밀이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고 두 번째 약함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의 비밀은 약함이 좋아 보이는 비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해방되는 길은 약함이 좋아 보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본인이 약한 사람으로 오셨죠. 피조물 가는 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이 좋아 보인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약함이 좋아 보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바울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사느냐? 약함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힘드네. 강함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네, 지혜로움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것이 비밀인데 약함이 좋아 보이려면은 약한 자에게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합이 되니까 예. 그 복을 받을 조건은 내가 약함이 좋아 보여야 된다는 예.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예. 내가 본래 자체가 약한데 예. 약한 게 싫고 예. 강함을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해야 약한 데 강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니까 예. 그래서 약함이 좋아 보여야 예. 그게 약할 복이라는 것이. 그때가 곧 그렇죠. 강함이라. 네. 예. 그 말인가 보네. 그러니까 약함이 좋아 보이려면 물론 눈이 바뀌어야 되지만 약함을 통해서만 내가 모세처럼 끝이 나고 80이 돼야 예.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예. 이 축복이 좋으니까 내가 약함이 좋아 보여야 되는구나 예. 좋구나 이것까지 갈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뭐 강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도 대부분 다 돈이 없고 이렇게 전부 다 뭐 자기 차 가지고 오신 분도 없고 전부 다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BMW예요. 왜 네. 자, 지금 우리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로 약해진 거예요. 맞아요. 아멘이. 네. 뭐 하나님 여러분은 손 안 댔으면 여러분 전부 다 BMW 타고 크라이스 타려고 이런 거 여기 못 앉아있죠. 뭐 벤틀리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힘들게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다 빼놨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힘 다 뺐는데 하나님 여러분은 이제 주섬주섬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벌거벗게 놨는데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아가놓은 옷으로 점점 주섬주섬 이렇게 입는 거라.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80세까지 다 힘 빼놨는데 모세가 다시 젊어져야 된다고 이제 웨이트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이 미련하고 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아멘. 아멘이다. 결과. 그러니까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살 것 같으면 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살 것 같으면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그 지팡이까지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네. 노인의 지팡이까지. 네. 그래서 나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거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네. 그래서 뭐 준비할 게 없어요. 모세 80세인데 뭘 준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약함의 비밀 이제 결론을 내보면은 어떤 예수가 보이느냐? 미련하고 약한 예수가 보였습니다. 제 처음으로 제 눈에 보인 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죠. 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막 읽었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나를 이해는 하신다. 아직밖에 못 갔어. 이해는 하신다. 근데 완전히 사람으로 사시면서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서 안식하신 예수는 발견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내 인생에 왜 안식이 못 들어갔는가? 아니면 내 약함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내가 실패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돈 버는 데 실패했다, 건강에 실패했다, 목회에 실패했다. 이건 내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면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게 다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힘을 다 빼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이거나 내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힘 빼셨다.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죠. 연합하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으니까 나의 힘을 다 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니 별로 그래서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이 다 해방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제 이 약함이 온전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는 게 없어져.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구나. 호흡할 수 있는 힘도 없구나. 이래 알아야 그 주의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를 봐도 예배를 참석할 힘이 없는 그 성도를 볼 때도 그 약함이 좋아 보이면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유 교회 올 힘도 없나? 저게 인간이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가?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판단과 정죄가 나오잖아요. 사랑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약함에서 뭐가 나오냐면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무슨 나오냐? 약함이 좋아 보여요. 성도들이 헌금을 못한다. 예를 들면 헌금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헌금할 능력이 없는 게 좋아 보이면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비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헌금할 능력이 없는 성도가 좋아 보이면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지. 상대방의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게 사랑이지. 안 그래? 예전에 제가 교회 잘 안 나간 사람은 이해가 안 됐고요. 수요일 안 나온 사람 이해를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제가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 자기 기준.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굉장히 어떤 부분을요.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를 탁 넣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인간 같지 않은 막 이런 저도 그 자리에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헌금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고 그랬는데 그 자리도 넣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렇죠. 교회 못 나온 사람 그것도 이해 못하고 아니 세상에 뭐 이래 막 하면서 이랬는데 저도 그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제가 했던 거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빠지는 데서 사랑이 나와. 사랑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무리들을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민망.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일까? 되게 한참 서서에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죠. 목자이던 양을 멸망하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예수님 그것까지 다 보시니까 일단은 의사가 따가워서 아니 헌금 안 하는 성도 얘기할 때 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도 헌금 못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 목사도 주일날 나오기 싫은 날이 있어야 주일날 안 나오는 성도를 판단하죠. 그 목사도 목회하기 싫어야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함의 비밀이거든요.
약함 안에 뭘 감추어놨느냐? 생명을 감추어놨다. 약함. 근데 이제 한국 우리 교회도 뭐 더 어려우신 분들이 사셔서 헌금 뭐 많이도 못 내고 또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교회 2007년도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사대비를 못 받았어요. 이제 월세 겨우 내는 정도로 이제 교회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일을 하게 되고 지금은 뭐 잠깐 쿠팡 일을 해요. 차도 조그만 거 제가 구입한 것이 그게 이제 수입이 좀 되니까 그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필요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아마 복음을 제가 몰랐다고 보면은 이렇게 약한 것이 좋아 보이고 무지한 거 지혜 없음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줄 빠지고 뭐 좀 헌금 안 내고 그런 정도 판단 정죄가 바로 나갔을 텐데 그래도 진리를 듣고 알다 보니까 그럼 정죄 판단이 안 나가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불쌍히 축복해주는 쪽으로 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또 그런 방법으로 또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좀 능력 있는 목사였거든요. 나름 그래도 제가 훈련 10년 넘게 해가지고 130명을 길러냈으니까 뭐 신경 사역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늘 성도를 볼 때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저것밖에 안 되나, 신앙생활 저것밖에 못하나, 전도 저것밖에 못하나, 리더로서 저것밖에 못하나, 헌금도 저것밖에 못 받지나 이 마음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완전하게 만족이 안 되고 성도를 볼 때 130명 훈련된 성도를 보면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완전히 제가 망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제가 능력이 없구나, 한 명도 제가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목사구나 이랬다 알아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감사해요. 헌금이고 뭐가 혹시 헌금은 두 번째 문제고 하도 나가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막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130명이었다가 뭐 갑자기 뭐 80명이었다가 50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뭐 20명이었다가 뭐 어느 주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이게 썰물처럼 막 영역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신령이 가능한 거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목사는, 신령이 가능한 목사는 뭐냐면 사람을 정말 존재로 사랑해요. 그 뭐냐, 아니면 성도면 되잖아요. 아니면 제자 훈련이 그런 뭐 11.5 이런 거 필요 없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목사는 한 명, 당신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당신은 사랑스럽게 사랑받기 충분. 그게 천국이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이 형제가 앉아있는 것만 봐도 천국이라, 나한테. 형제님, 어떻게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게 천국이다. 근데 그전에는 막 앉아있어도 저게 전도 안 하고 앉아있지. 훈련받았어요. 저게 큐티 안 하고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니. 근데 진짜 그 십자가는 벌거벗기진 자리다.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손발이 못 박혔다. 머리에 가시멜령을 썼다. 머리에 가시멜령을 썼으니까 생각도 못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없고 손을 못 움직이니까 일을 못하고 발이 못 박혔으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벌거벗겨졌으니까 진짜 무능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의 절정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야곱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온 줄 아십니까? 12배의 축복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한 배의 축복,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축복을 못해요. 이삭은 야곱밖에 축복을 못하고요.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한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12아들 넘죠.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거의 13집 하죠. 12배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이유는요. 야곱은
자기가 한 것이 없다. 야곱은 계속 악하게만 했어요. 계속 약하게만.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자기 경건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나오던 동 말던 동 막 이런 성도들이 있다. 2년 만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2달 만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성도를 보면 옛날에는 저기 성도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약함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열정이 없는데 저 사람 자신은 열정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상태예요. 목사님한테. 그렇죠.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아무 문제 없다. 당신이 교회를 못 나와도 온전하다. 헌금을 못 해도 온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는 손을 다 놨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형제가 복음으로 어떤 자매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간증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내가 전혀 내 인생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완전히 약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어제 목사님도 어제 약간 성기순례 비슷하게 와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간증을 듣고 싶어서 와서 듣는데 좀 간증이 그거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게 약함의 간증이죠. 약함의 비밀을 간증하는 거니까 그 비밀을 이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간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결단을 해서 이제 작정했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 이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달려서 죽음으로 해서 혜택은 내가 보고. 그렇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맙죠. 그런 교리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허접함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고 그렇죠. 내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결단이죠. 그렇죠. 작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됩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게 연결이 됐고 나온다. 그게 복음이네요, 진짜.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약함의 비밀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비밀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